네, 오늘 아침 우리는 사사기 심층 강의 63번째 시간으로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어제와 동일한 제목의 말씀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16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네. 사사기 16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들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 눈여겨 보아야 할 몇 군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삼손의 사랑을 두고 앙탈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3번이나 나를 희롱했다, 그렇게 말을 하네요.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의 마음의 갈등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삼손이 드디어 자신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머리를 깎지 않았다. 태어날 때부터 그가 하나님의 나시린이 됨이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삼손이 벌써 3번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4번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서 들릴라는 삼손이 드디어 그의 진심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3번 거짓말을 할 때까지 몰랐는데 삼손의 그 말 속에서 이게 진심이라는 걸 들릴라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방백들을 부릅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을 왜 불렀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들릴라가 삼손을 두고 블레셋의 방백들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블레셋의 방백들이 몇 명이 올라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방백들 1인당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거래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그 거래입니다.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보세요. 들릴라는 삼손이 네 번째 이야기한 이 이야기가 진심이라는 걸 바로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삼손에게는 들릴라의 무릎이 일종의 무덤과도 같았어요. 근데 그 무덤을 베고 삼손은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오직 그의 머리털 7가닥만을 밀었어요. 이 많은 머리숱 중에서 오직 7가닥을 밀었을 뿐인데 그에게서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여기 속아요. 착각하게 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그의 머리카락에 있었구나.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여러분, 들릴라가 앞에 3번 삼손이 거짓말을 할 때 매번마다 똑같은 말로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그 시그널이 뭐냐? 블레셋 사람들을 이미 자기 방에 다 그 매복을 시켜놓고, 자기 방 안에. 그러니까 삼손은요, 원수들이 지금 매복하고 있는 그 방 안에서 자신은 굉장히 그 편안한 안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참 세상에 어리석기 그지없는 그런 잠에 빠져 있습니다. 늘 동일한 시그널을 보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이 구절이 참 슬픕니다. 어제까지 됐거든요. 어제까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이렇게 하면 항상 될 거라고 기대했던 그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 중요한 것은 삼손의 힘의 근원이 그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힘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떠나시고 난 후에야 확실하게 이 아주 각인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눈을 뺐어요. 눈을 뺐다고 하는 건 일식간에 그 밝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조명하심을 받았던 삼손의 삶이 하루아침에 모든 빛을 잃어버리고 깜깜한 연자 맷돌을 돌리는 그런 그 캄캄한 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의 모습, 깜깜한 어둠 속에. 이게 오늘 우리들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들릴라의 늪에서 합리성을 잃어버린 삼손을 우리는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rationality. 삼손은요, 합리성을 잃었어요. 합리성을. 들릴라의 배신에 대한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이미 삼손의 눈에 보였어요. 여러분, 삼손이 이게 내 몸에서 힘이 없어지고 내가 평범한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되어지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매번 들릴라가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삼손을 깨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느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의 방에 매복한 채 엿보고 있습니다. 만일 삼손에게서 진짜 힘이 빠졌으면 바로 들이닥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 정황을 보면 지금 들릴라가 삼손이 이렇게 하면 내가 힘을 잃게 된다고 말한 모든 일들을 똑같이 행하고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이 동일한 말이 언제나 시그널이었어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로 즉시
들이닥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상하네요. 이 방송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나가는 화면이 아직도 이 앞에 성경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래깅이 많이 생겨서 오늘은 거의 비정상적으로 지금 시간이 많이 늦게 따라오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한 1, 2분 정도.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저 뒤쪽에서 지금 여러분들 방송이 나가는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일단 이 버퍼링이 생기지 않으면 그런가요? 네.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페이지 벌써 이야기를 제가 다 했는데 지금서 이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연결 상태는 우수하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시그널 상태는 우수하다고. 일단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시그널이 오면 블레셋 사람들이 언제라도 삼손을 이제 체포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금 들릴라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들릴라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삼손이 했던 이 세 가지 거짓말, 이 세 가지 거짓말이 전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삼손을 결박하라는 거예요. 삼손을 결박하면 삼손이 힘이 없어져서 보통 사람처럼 된다. 그런데 이 결박이라고 하는 거는 삼손이라는 인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 삼손을 잡으려고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항상 사용했던 방식이거든요. 삼손을 결박하려고 했었던 그런 노력을, 딥나의 여인을 사랑해서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었던 그 무렵부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삼손을 결박할까. 그런데 삼손을 결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삼손을 결박하는 일은 불가능이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자, 사사기 15장 13절에서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인들이 이제 삼손을 결박하기 위해 군인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참 비굴한 그런 이야기를 블레셋 군인들한테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당신들이 우리에게 명령하면 그 모든 명령들을 우리가 수행했는데 지금 방송이 프로블럼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소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뭔가 끊어지고 있나요? 일단 굉장히 래깅은 많이 생겨서 굉장히 뒤쪽에 늦게 따라오긴 해도 제가 지금 방송을 한 내용이 계속 저를 따라오고 있긴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채팅창에 방송에 프로블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걸 전부 밀어버리고 새로 시작을 해야지 되는 건지 버퍼링이 많이 생겨요. 지금 여기 연결 상태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나오고 있는데 버퍼링이
방송을 들을 수 없을 정도인가요? 컴퓨터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이동을 하면서 핸드폰으로 보시면 지금은 괜찮아요. 일단은 굉장히 아직도 지금 제가 이 앞에 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에 머물러 있어요. 일단은 좀 버퍼링이 있더라도 일단 방송은 저를 따라오고 있으니까 계속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이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지금 이 인터넷 그 시그널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래깅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날은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이 유다를 공격하겠다고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비굴하게 그들에게 가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게 너희들이어서 우리는 조공을 바치고 너희들이 명령을 하면 순종을 하고 너희들의 말을 잘 듣고 있는데 뭐 때문에 우리들을 공격을 하러 왔느냐. 그랬더니 블레셋 군인들이 우리는 이 삼손을 결박해서 데려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삼손을 찾아갔어요. 삼손을 찾아가서 그 바위 틈에 은닉하고 있는 삼손에게 야,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너를 결박해서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를 해칠 마음이 없으니까 너를 해칠 마음이 없으니까 자, 순순히 내려와서 우리의 결박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가라. 너는 얼마든지 그 결박을 끊어버릴 수 있지 않냐. 삼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순순히 그 바위 틈에서 나와서 그 새 밧줄 둘로 결박을 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체포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갔을 때에는 그를 결박하고 있는 이 두 겹의 새 밧줄을 그냥 무슨 불에 탄 삼줄을 우두둑 끊어버리듯이 그냥 후루룩 끊어버리고 거기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결박할 수 없다는 걸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를 결박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를 결박해도 나는 그걸 끊어버리고 여기서 나는 나갈 수 있다. 자신을 결박하는 부분. 삼손이 3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3가지 거짓말을 하는 동안 삼손이 계속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나를 결박하는 거. 왜냐하면 나를 결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힘을 쓰면 우두둑 끊어버리고 여기서 내가 탈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넘어지는 것이 어디냐 하면 가장 크게 넘어지는 것이 내가 가장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때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대책 없이 아주 꽈당 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대책 없이 넘어지는 일은 어디서 벌어지냐? 내가 제일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대책 없이 넘어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정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우린 항상 넘어지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내가 자신 있어 이 부분은 내가 자신 있어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는 걸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도리어 약할 때 강해진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의 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들은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할 때 도리어 강해지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 바울 사도는 나의 삶에 다가오는 이런 종류의 시련들이 도리어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만날 때 나는 철저히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기대게 되니까 내가 엄청난 고난을 받을 때 도리어 나는 더 강력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게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던 믿음인 거예요. 삼손이 바울의 이 말씀을 배울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도 참 많은 때에 대책 없이 넘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제일 그 데미지가 큰 넘어짐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이 분야는 내가 잘할 수 있어. 이거 자신만만한, 내가 스스로를 굉장히 과신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의 모든 순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할 때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이걸 믿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든 들릴라는요, 삼손을 두고 블레셋의 방백들과 거래를 했어요. 삼손을 배신한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나날이 삼손은 들릴라를 의지하고 들릴라의 품 안에서 세상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들릴라는 삼손을 두고 상금을 이 블레셋 방백들과 약속했거든요. 들릴라가 왜 이렇게 집요하게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고 정말 이 연민 같은 거라도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여자라는 존재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존재다, 이런 생각을,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굉장히 특별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삼손은 이 들릴라를 철저히 믿고 있는데 들릴라는 벌써 삼손을 팔아버렸어요. 이 방백들 1인당 은 1,100개를 받을 수 있는 이걸 들릴라는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릴라와 블레셋의 방백들이 맺은 포상금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한번 오늘날의 개념으로 살펴보면요, 삼손 당시에 은 1,100개는요 당시에 평범한 직장인들의 평균 급여액에, 그러니까 연봉의 110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 한 사건을 두고 들릴라가 블레셋의 방백들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이 1년 연봉의 110배가 되는 그런 가치를 가진 물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salaryexplorer.com이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에서 2021년도, 그러니까 거의 최근 통계입니다. 2021년도 미국의 직장인 평균 급여 통계를 낸 것이 연봉 1년에 92,800불을 받는 것이 50%에 해당되는 미국인 직장인들의 평균 급여액이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5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92,800불보다 낮은 쪽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50%의 사람들은 이보다 많은 돈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만약 블레셋 방백들이 10명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이 들릴라가 그들에게 받을 수 있는 그 포상금은요 1억 달러에 해당되는 액수예요. 1억 달러, 1억 원도 많은데 1억 달러, 한화로 계산하면 약 1,000억에 해당되는 액수다. 물론 들릴라 시대, 삼손 시대의 액수는 지금과 개념이 달랐겠지만 오늘 현대 가치로 환산을 한다면
약 1,000억에 해당되는 한화 1,000억에 해당되는 액수를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건 여러분 오늘날에 보통 그 프로야구 선수들이 받을 수 있는 연봉,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 사람들의 뭐 한 5년 계약, 막 이런 그 계약의 액수에 해당되는 그런, 그러니까 일약 갑부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억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를 블레셋의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약속을 했고, 그리고 들릴라가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삼손이 진짜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올라오소서. 그때 방백들이 은을 들고 왔다 그랬거든요. 각자 그 은을 들고 왔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해지는 건 이 다음에 들릴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 성경이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연 그녀는 정말 블레셋 방백들에게 이미 삼손을 체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액수의 포상금을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주긴 했을까? 한때 자신을 연모하고 사랑한다고 그녀의 품 안에 있으면 세상 모든 걸 믿고 잠들어 있었던 그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채로 그렇게 짐승들이나 하는 맷돌을 돌리는 감옥의 캄캄한 감옥 속에서 이 정말 일시간에 모든 빛을 잃어버리고 깜깜한 그 어둠 속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들릴라는 과연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전 이게 참 굉장히 알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있잖아요. 제가 알고 싶은 건 많은 때에 침묵해요. 그건 뭐냐면 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알 필요 있으면, 우리가 알 필요 있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도 그냥 들릴라라고 하는 존재는 여기서 끝. 그리고 삼손에게 우리가 포커스를 해보겠습니다. 자, 삼손이 들릴라에게 했었던 거짓말들을 보면요, 첫 번째는 삼손이 뭐냐면은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활줄 7가닥으로 나를 결박하면,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평범하게 된다. 두 번째, 뭐 택도 없는 소리죠. 이건 삼손의 힘의 비밀과 전혀 관계가 없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자신을 결박하면, 이때는 밧줄이 몇 가닥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쓰지 않은 새 밧줄들로 자신을 결박하면 자신이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된다. 역시 턱없는 거짓말입니다. 자신의 힘의 비밀과 아무 상관도 없어요. 하지만 세 번째 거짓말은 뭐였죠? 세 번째 거짓말은요, 자신의 진실에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뭐냐면 머리카락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3번 만에. 그러니까 이 여자의 힘이 이렇게 강한 겁니다. 들릴라가 첫 번째 앙탈을 부리고 두 번째 앙탈을 부리고 매일 삼손을 조르니까 삼손이 번민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죽을 지경이 된 삼손의 세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 자신의 머리카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머리카락 7개를 배틀에 집어넣고 날줄에 섞어서 짜면 내가 평범한 사람들처럼 힘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점점 자신의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시린의 규례입니다. 이 나시린의 서원, 나시린의 서원에 대한 나시린의 규례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머리카락을 밀지 말아라, 포도에서 난 것은 껍질이나 씨앗이나 그 무엇도 먹지 말아라, 그리고 그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이 구별한다는 말이 consecration입니다. consecration, 구별되어진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되어진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다. 그래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네제르입니다. 네제르, 히브리 말로 네제르라고 하는, 또는 나제르, 이 네제르 혹은 나제르, 이 말이 consecration이라는 명사예요. 명사. 봉헌 또는 분리, set apart, 구분한다는 거죠. 나지르, 나시린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요, 이 consecration이라는 단어에 네제르 혹은 나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왕관이라는 의미, 로열 크라운, 왕의 왕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그 단어의 뿌리가, 루트가 뭐냐면 바로 나자르입니다. 나자르 혹은 나지르, 여기에 액센트가 붙으면 나지르예요. 이 말은 봉헌한다, 거룩하게 한다, 구별한다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자, 이 나자르라고 하는 거룩하게 한다, set apart, 구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로부터 비롯된 명사, 봉헌, 분리,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바치는 거. 근데 그 표가, 그 바치는 표가, 여러분, 구별해서,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건 그 행위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그 표가 나시린에게는 그 머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는 일종의 토큰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배지입니다. 배지. 내가 여기 배지를 달고 있는 것처럼 나시린에게 긴 머리는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consecrate 된 사람이다. 여러분, 이 consecration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왔느냐 하면은 성막에서 쓰여지는 모든 물건들, 성막에 쓰여지는 물 따르는 주전자, 부직갱이, 부삽, 뭐 이런 종류의 모든 물건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물, 거룩한 물건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consecrate, 바쳐진 물건들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도로만 이 물건들을 쓰도록 구별하신 물건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아까 말한 것처럼 왕관이라는 말 의미도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쳐드린 그 헌신의 열매가 우리들의 왕관이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면 주께서 그 손에 자신을 위해 마련하신 면류관을 들고 계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면류관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예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편지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하신 것이 내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면류관을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가면 The Royal Crown, 이 왕관을 받았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결국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캄캄한 어둠 속에, 그런데 게다가 삼손이 갇혀있는 감옥은 당연히 빛이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눈도 멀었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 거기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서광이 삼손을 향해 비추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연상을 해보세요. 영화의 한 장면, 삼손이 지금 눈을 먼 채로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모습, 그런데
그 속에서 삼손을 향해 섬광처럼 정말 찬란한 주님의 빛이 삼손을 비추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당연히 우리는 이미 삼손의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삼손과 함께할 때 이 성령께서 삼손의 모든 힘의 근원이시다. 이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삼손이 머리가 밀렸지만 그러나 그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느냐? 삼손이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맷돌을 돌리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삼손의 부르짖음, 여러분, 우리가 삼손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이 그는 외로운 늑대라고 했어요. 항상 혼자. 삼손은 항상 혼자였어요. 그죠? 그리고 또한 삼손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안 나와. 삼손이 말씀을 묵상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오직 단 한 군데 삼손의 부르짖음이 나왔던 곳이 바로 엔하코레입니다. 엔하코레. 갑자기 목마름이 와서 그 작은 목마름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힘을 가졌던 그런 삼손이 이 목마름을 이기지 못해서 나 당장 죽게 생겼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나를 잡아다가 결박해서 나를 그냥 죽여버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나 목마르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여러분, 성경에서 삼손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했다거나 하나님을 찬양했다거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했다거나 기도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졌다거나 이런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엔하코레 그곳에서 부르짖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게 그거죠. 여기 이게 엔입니다. 엔. 이 엔이 뭐냐면 샘이에요. 샘. 그리고 이 하라고 하는 말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코레라고 하는 말의 루트가 카라예요. 카라. 그 카라가 부르짖다, 외치다, 고함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부르짖다, 외치다, 고함치다라는 동사가, 히브리 말은 동사가 루트라고 했어요. 예, 이 루트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화된 것이 코레입니다. 코레. 이 말은 많은 부르짖음의 샘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의 생애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삼손으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고 힘을 얻게 했단 말이에요. 삼손의 모든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거든요. 그의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삼손의 모든 힘의 근원이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의 모든 힘의 근원이십니다. 그걸 하나님은 이 엔하코레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깨워 주셨던 거예요.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두 눈이 뽑힌 채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짐승처럼 전락해버린 결박된 삼손이 맷돌을 돌리며 하나님께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능력을 엉뚱한 데 내가 썼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죽기 전에 단 한 번만, 정말 나의 삶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건 뭐냐면 We are rechargeable.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성경 여행을 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절망하지 마세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모든 시험을 이길 힘을 나에게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 여러분의 지난 과거가 어떤 길을 걸어왔어도 지금 삼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엔하콜에 많은 부르짖음의 샘물을 터뜨려 주신 그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펠로십, 하나님과 우리의 릴레이션십, 하나님과 우리들의 그 사귐, 그 사귐의 강력한 능력이 다시 우리에게서 샘솟게만. We are rechargeable. 잊지 마세요. Our church is rechargeable. America is rechargeable. 우리의 조국 코리아 is rechargeable. 아무것도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적용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가라.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엔하코레의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부르짖음의 샘물을 터뜨려 주시는 은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결단합시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문제가 많고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 하더라도 잊지 마세요. We are rechargeable. We are rechargeable. 우리는 다시 재충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들어 쓰실 거예요. 내일 우리는 삼손의 생애,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처럼,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처럼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삼손의 생애의 그 마지막 순간, 그가 죽음을 통해서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그가 건강한 상황 가운데서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를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이 삼손에게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더라 라고 말했던 그 순간부터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삼손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찬 그런 대승리의 순간이 되어지는 광경을 우리는 내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가 이 삼손의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을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엔하코레, 그 하나님은 삼손을 계속 기다려 오신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고 복을 주십니다. 엔하코레, 많은 부르짖음의 샘물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터지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